리더십과 사명을 다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바닥을 쓸고 있는 한 청소부에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청소부가 망설임 없이 대통령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사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가 일상과 일터 가운데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터 속에서 성도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럼 당시 종은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이었지만 가정뿐만 아니라 기술장인, 교사, 의사, 회계사와 같은 일들도 했다고 합니다. 다양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주임과 함께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주인의 권위에 응답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순종을 단순히 순종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가림이라는 단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표현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대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하나 된 그 진실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표현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의 순종과 섬김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그리스도를 향해 드려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상사나 선생님이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을 때 적당히 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니, 이번만 열심히 하자, 아니 이번만 넘기자 라고 말하면서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태도로 사람의 시선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외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을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 일한다는 표현은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담이 있습니다. 순종한 부담이 있죠. 아니, 완벽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의 시선을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시면서 24,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종들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결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종들아, 비록 주인들이 너희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종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는 옳지 못하고 공정치 못한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순종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단순히 봉사한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이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의 순종과 섬김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상속과 공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순종할 때는 어떻게 순종할까요? 불이익을 피하려고 따라갑니다. 더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은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로 섬긴다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확인할 것은 내 주인이 지금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일을 하지만 일터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결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그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터에서,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과 기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며 일하라고 권면한 이후에 이제 주인들에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은 권위와 힘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상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베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라는 말은 단순한 친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베풀라는 말은 너 주인, 내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베품은 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는 단어는 기준에 대한 표현입니다. 기준을 갖고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주인이 갖춰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당시 종은 재산 취급을 받았습니다.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얼마나 도전적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건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하늘에 참된 상전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주인 너도 종들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24절과 25절에 나타난 기업의 상과 불의의 보응이라는 표현은 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주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와 공평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주인의 권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드러나야 될 책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준 따라 바뀝니다. 특정한 사람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자신의 성과에 따라 다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편의 때문에 바뀝니다. 불공정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상전인 그 사람에게, 주인에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네가 상전일지라도 하나님이 참된 성전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의와 공평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이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잘못에 대한 결과를 져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표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권위를 바르게 응답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과 책임감을 갖는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일까요? 책임을 진다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라면, 책임감을 갖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이겠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편에서 주인, 너는 의와 공평으로 베푸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청지기로서 하나님 방법 따라 권위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전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성실한 마음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체성을 결코 일터에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니, 권위가 있는 너에게, 아니,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의와 공평으로 책임감을 갖는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가르침이 당시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났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성경 안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속한 성도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아서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의 집도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의 안에 아비야, 사역자 아키포, 그리고 그의 종 오네시모,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로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번 빌레몬서 찾아볼까요? 351쪽입니다. 그 다음에 있죠? 다음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만 있는데 빌레몬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8,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는 누구냐면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내게라는 단어는 빌레몬을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는 이 내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왜 도망갔는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것 때문에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도망간 종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종이 도망갔습니다. 주인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마 어쩌면 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주인으로서 처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저거 어떡하냐 하고 화해는 정말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만났을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럼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오네시모를 대해서 저가 내 신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참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올해 우리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었으면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제자 훈련한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곳에서, 감옥에서 여전히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알기에 이제 중지하려고 바로 이 빌레몬서를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에게 유익하지 않은 종이었습니다. 내게 무익했다고 말하니까. 근데 변화돼요. 복음 때문에 변화된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오네시모는 과거에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주인을 봤을 것입니다. 상황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접한 이후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복음의 시선으로 주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복음이라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상황에서 빚을 갚으셔서 살리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온전하고 깊이 알았기 때문에 저 오네시모의 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이 진정으로 한 사람에게 심겨지면 그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중재는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복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빌레몬아, 오네시모의 빚을 탕감해줘라. 나도 돈이 많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하자라고 할 텐데, 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갚겠다. 그 빚을 내가 갚겠으니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벌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용서하라고 지금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너도 종을 의롭고 공평하게 네 책임으로 봐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고 일터를 살아갈 때에 복음이라는 기초 위에서 시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갖고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거는 성경 시대 때 이야기 아니야? 오늘날까지 그게 꼭 굳이 그렇게 적용될 이야기일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 관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마음에 생기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 먼저 생기십니까? 대부분 다 사람의 시선이 먼저 옵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큼의 복음에 깊은 은혜가 있다면 가능하겠지. 여러분 섬김보다 인정과 보상에 더 눈이 띄웁니다. 의와 공평보다 여러분 감정이 앞서갑니다. 용서하라는 말보단 대가를 요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도구로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오네시모처럼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 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중재하기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결과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때 어떻게 됐을까? 자세히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럼 오네시모는 어땠을까요? 골로새서 4장 9절, 1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9절로 가보실까요?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만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아마도 변화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회복을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갖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부활의 능력을 내가 분명하게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상과 일터에서 항상 잊지 말 것은 내가 복음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나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공의롭게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호등 앞에 섭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멈춰 섭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그 신호를 지킵니다. 누구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과 정체성 때문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의 기준과 정체성과 그리고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 앞에, 사람의 시선이라는 빨간불 앞에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초록불 앞에 앞서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일상과 일터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선, 정체성, 책임감을 갖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